십자가 처형은 사형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은 자국민에게는 시행 않습니다. 반역자나 포로에만 시행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밤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동산 입구에 3명을 남겨두고 여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했어요. 기도 끝나고 와보니까 3명이 자고 있어요.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다. 또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3번째 기도하고 나서 이제 됐다 가자.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군인을 데리고 잡으러 오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지만 사탄도 지금도 역사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생명과 역사를 움직이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발걸음, 안고 서는 것,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호흡까지도 보고 계셔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겠어요. 욥기 1장 보면 사단이 뭐합니까?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핍박과 시험을 계속 던집니다. 이 사도들이 이 핍박과 어려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우리 15일 날 금요일은 총회 주간으로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참석하셔서 정말 회개하고 갱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첫 번째 외부의 핍박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을 복음 가진 베드로가 가서 치유하잖아요. 나를 봐라.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시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안진병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아다가 사도들을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해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붙잡아다가 감옥에 딱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서 신문하려고 감옥에 있는 제자들을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감옥에 가보니까 문도 잠겨 있고 보초도 밖에 서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보니까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붙잡아다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는데 왜 가르치냐? 그러면서 채찍질을 하고 협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욱 애써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와요. 그런데 핍박은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로마, 사마리아까지 막 급격히 번지기 시작해요. 생전 기도하는 사람도 몸이 아파 보세요. 기도 시작하잖아요. 편안할 때 기도 않다가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계속해서
이 핍박과 환란이 닥치지만 이 사람들은 기도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위기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4장 23절에서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량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와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데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십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했어요. 죽음과 위기와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힘을 얻고 더욱 힘써 복음을 전했다겠어요. 외부의 핍박에도 교회가 전혀 흔들리지 않자 사단이 두 번째 쓰는 방법이 내부의 시험입니다.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건드려요. 신앙생활 잘하는 중직자 아네냐 삽비라가 무너지잖아요. 지금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거기는 국교가 천주교입니다. 86%가 기독교인입니다. 천주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정하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로 넘어온 사람들은 이판사판입니다. 어차피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좀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 쓰고 핍박하고 단절되기 때문에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모였어요. 교회만 굶주린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 사람들을 밥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중직자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경쟁심이 붙은 아나냐 삽비라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우리도 헌금하겠다. 교회 앞에서 약속했어요. 근데 팔고 나니까 아깝잖아요. 반을 숨겨놓고 반만 내놓은 겁니다. 이것이 다냐? 예, 답니다.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금 속이는 거다. 그 말하는 순간 아나냐 혼이 떠나가서 그 자리에서 사망해요. 시체를 메고 나가는데 얼마 있다 자기 부인이 와서 또 같은 말을 하다가 부인도 죽어요. 사단은 외부의 핍박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때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통해서 교회에 계속 시험을 줘서 이 복음 못 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제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파당을 나눠 가지고 구제금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갈등, 분쟁을 조정하고 치유하느라고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제자들 세우는 것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사도들을 부르셨는데 이 일에 묶여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했어요. 7 집사가 세워지자 교회 분쟁이 그치고 말씀이 흥황하고 막 제사장이 돌아오고 전도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과 싸움이 아니요 영적 대상, 싸움의 대상입니다. 누구지요? 세상 임금, 세상 왕 사탄입니다. 이 사단이 정치, 경제,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자꾸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에덴 동산에 저주가 오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이용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과 세상 주관일과 하늘의 악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지식인들 모든 걸 활용해서 어쨌든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 생각 속에 불신앙과 망대 이걸 세워가지고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우는 사자같이 믿는 성도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보니까 이 귀신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복음 가로막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지만 하나님도 살아서 역사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요. 사단이 외부의 핍박, 내부의 시험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면서 계속 복음을 가로막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그 핍박 속에서도 사마리아로, 로마로 계속 문을 열어가요. 중직자 빌보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선교 문을 열지 않아요.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넬료 로마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감사의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주께로 영적 추수하는 기간으로 우리는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끊임없이 칩니다. 파도 치면서 물을 뒤집어서 산소를 공급해서 바다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내려오는 모든 불순물을 바다로 가서 다 정화시켜요. 환난과 핍박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다가 잠잠하면 항해하기 좋지 않아요. 그러나 파도 치면 배가 빨리 갑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지원 영께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계속 시험을 주고 핍박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핍박자, 핍박에 앞장섰던 핍박하는 단지의 두목인 사울을 꺾어서 전도자로 바꿔버려요. 사울이 보험장으로 가다가 갑자기 빛이 비치는데 눈이 멀어서 쓰러지잖아요.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꺾어져요.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 앞장선 사람 두목이 청년 회장, 미래 지도자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지금 이분이 부활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세계 선교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 핍박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 말은 참고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시험과 핍박과 환난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가 실수했던 것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문제 속에 답 찾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이 왔습니까? 갱신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초대교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면서 언제든지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때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가 30년 동안 핍박받으면서 복음 때문에 생을 걸었잖아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이제는 내부 안에 실수한 부분, 연약한 성도들 그걸 가지고 계속 시험해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도가 지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어요. 그리스도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견고히 섭니다. 우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병든 세상을 살릴 영적 의사입니다. 우리 중직자들만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든든히 서게 돼 있어요. 막 시험이 오고 위기 올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 세웠잖아요. 이때부터 3,000명, 5,000명으로 막 폭발하기 시작해요. 단절됐는데 사마리아로, 마게도냐로, 안디옥으로, 유럽으로, 로마로 전 세계 막 복음이 들불처럼 확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 닫혔던 모든 문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기회임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답 찾으시는 시간이에요. 기회를 찾는 시간입니다. 언제든 응답은 핍박과 더불어 같이 와요. 응답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하면서 나를 살리세요. 다윗 같은 경우는 새벽에,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힘 얻으면 교회 살립니다. 우리 교회가 힘 얻으면 지역 살리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힘 얻으면 세계는 살리게 되었어요. 믿음 오지 온영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 다윗, 바울 그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도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범. 다윗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근데 그것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겠어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중심.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힘 얻으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흥복음화, 호주선교, 237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부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듣지도 못했느냐? 알지도 못하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피곤치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에 우물을 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상상한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속입니다. 전도하면 사형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됐어요. 초대교회는 언약 붙들고 기도로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 아시겠습니까? 낮에는 사람과 현장 살리는 기도, 밤에는 우리의 미래와 후대 살리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입니다. 보호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이 열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교회는 이 땅의 에덴 동산입니다.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 못 전하려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237 5천종 시대에 열리게 하시고 우리 산업인들에게 빛의 경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사람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창조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반대로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며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틈을 찾고 있습니다. 핍박과 시험 속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핍박이 올 때 기도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중직자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왔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됐지만 사마리아로, 마게도냐로,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로마로 계속 복음은 들풀처럼 확산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단절했지만 핍박자 두목이 사울이 돌아오고 세계 선교할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세워져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기도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낮에는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밤에는 미래와 후대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을 쓰고 핍박이 오고 단절됐지만, 그러나 기도로 힘을 얻고 오직 전도 이것으로 모든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문제 속에 답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 기회를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능과 산업의 비축 경제, 창조 경제 허락하셔서 237 5천 영역 살리고 삼들 성전이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서 이 시대를 살릴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영적 문제에 답을 주는 서밋으로 세워지게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왔지만 기도로 힘을 얻고 중직자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시대를 살렸습니다. 핍박자 바울이 돌아오고 성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와 로마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